우리의 마음에 어떤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닮은 모습으로 오늘도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을 엽시다. 마음의 문도 영혼의 문도. 아멘. 문들아 머리 들어라. 열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아멘.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아멘. 영광의 왕 되시고 강하고 능하신 주. 아멘.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아멘.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아멘.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아멘. 아멘.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아멘.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아멘. 아멘.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아멘. 아멘. 당신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아멘. 아멘.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라.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시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말씀으로 한번 사도신경 새 번역으로 함께 공동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의 일하심을 오늘도 따라가며 왕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아멘 아멘. 나의 왕 되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히 이것에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더 부으셔서.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 예수님, 그 주님을 찬양할 때 올해 임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양 예수. 할렐루야. 주를 기뻐해. 할렐루야. 찬양 예수. 할렐루야. 주를 기뻐해. 아멘 아멘. 광대하신 주, 전능하신 왕, 영원히 통치하리라. 할렐루야. 찬양 예수. 할렐루야. 주를 기뻐해. 할렐루야. 찬양 예수. 할렐루야. 주를 기뻐해.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 받으셔서 영광의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 예수. 할렐루야. 주를 기뻐해. 할렐루야. 찬양 예수. 할렐루야. 주를 기뻐해. 강대하시는 전능하신 왕, 영원히 통치하리라. 할렐루야. 찬양 예수. 할렐루야. 주를 기뻐해. 할렐루야. 찬양 예수. 할렐루야. 주를 기뻐해. 아멘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 예수. 할렐루야. 주를
받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 예수 할렐루야 주를 기뻐해 할렐루야 찬양 예수 할렐루야 주를 기뻐해 광대하신 주 전능하신 왕 영원히 통치하리라 할렐루야 찬양 예수 할렐루야 주를 기뻐해 할렐루야 찬양 예수 할렐루야 주를 기뻐해 아멘 아멘 아멘. 주님께 찬송합니다. 이 시간 전 세계에서 우리 온라인을 함께 드리는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에게도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풍성히 임하는 임재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라고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주님께로만 나아갑니다. 비파야 수금아 찬양할지어다. 모든 악길 동안에서 우리가 찬양되며 주님께 나가는 우리의 삶 속에 지대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히 펼쳐지겠습니다. 확정되었네. 아멘. 확정되었네 나의 마음은 주님께 마음을 열어 찬양하기 원하네. 아멘. 확정되었네 확정되었네 나의 마음은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네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슬픔을 기쁨으로 만드셨네 주님이 내 근심을 찬송으로 만드셨네. 아멘. 내 평생에 사는 날 동안에 주님을 나 높이 찬양하리. 아멘 아멘. 확정되었네 나의 마음은 주님께 마음을 열어 찬양하기 원하네. 아멘. 확정되었네 나의 마음은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네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멘. 주님 우리는 마음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정결함으로 오직 주님 앞에 드려지는 참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멘. 확정되었네 나의 마음은 주님께 마음을 열어 찬양하기 원하네. 확정되었네 나의 마음은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네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슬픔을 기쁨으로 만드셨네 주님이 내 근심을 찬송으로 만드셨네. 내 평생에 사는 날 동안에 주님을 나 높이 찬양하리. 확정되었네
찬양하고 나갑니다. 한눈 파지 알겠습니다. 확정되었네 나의 마음은 주님께 마음을 열어 찬양하기 원하네. 확정되었네. 확정되었네 나의 마음은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네.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슬픔을 기쁨으로 내 슬픔을 기쁨으로 만드셨네. 주님이 내 근심을 찬송으로 만드셨네. 내 평생에 사는 날 동안에 주님을 나 높이 찬양하리. 아멘. 확정되었네. 확정되었네 나의 마음은 주님께 마음을 열어 찬양하기 원하네. 아멘 아멘. 확정되었네 나의 마음은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네. 영원히 찬양하리라. 주님만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며 오늘도 주님 닮은 모습으로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 영혼의 중심만큼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확정되었네 나의 마음은 주님께 마음을 열어 찬양하기 원하네. 확정되었네. 확정되었네 나의 마음은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네.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슬픔을 기쁨으로 내 슬픔을 기쁨으로 만드셨네. 주님이 내 근심을 찬송으로 만드셨네. 아멘 아멘. 내 평생에 사는 날 동안에 주님을 나 높이 찬양하리. 아멘. 확정되었네 나의 마음은 주님께 마음을 열어 찬양하기 원하네. 아멘. 확정되었네 나의 마음은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네. 영원히 찬양하리라. 오직 주님만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 결코 바꾸지 않겠습니다. 주님으로부터 고개를 돌리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온전함으로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멘 아멘. 내 영혼의 문을 엽니다. 주님 하늘 문을 여시고 이곳에 풍성한 은혜로 더 부어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에 열고 보소서. 아멘.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오직 주님만이 이곳에 영광 받으소서. 주님, 내 영혼의 소리가 주님의 아름다운 소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닮은 소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것을 주목하시고 함께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아멘.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 아멘.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주님, 이곳에 충만한 은혜로 덮으소서. 이것을 주목하시고 주님 영혼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늘의 영광이 더 임하게 하옵소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옵소서.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아멘.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아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주님의 이름만 이곳에 가득히 차고 넘치길 원합니다. 주의 은혜만 가득히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채워쳐서 어떤 세상의 것보다도 주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은혜를 더 부으셔서 주님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영혼 가운데 가득히 부으셔서 충만한 은혜로 가득히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여기 있음을 더 알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아멘, 아멘.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당신의 이름만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의 영광만 이곳에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바라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 이곳에 가득하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이곳에 있으면 내가 너와 함께 기쁨을 얻기 위함이니 이곳 가운데 나의 영광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막 열기 5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말씀 제목은 오늘 동쪽 문의 계시라는 말씀을 가지고 출애굽기 26장에서 36절에서 37절까지, 그리고 에스겔서 4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먼저 보겠습니다. 26장 36절입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꼰 배실로 수누와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주광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스로 부어 만들지니라. 에스겔서 43장 1절입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이 음성이 맑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보니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 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에스겔서의 말씀과 출애굽기의 말씀이 동시에 같이 오늘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성막문, 그럼 우리가 지금 성막 열기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성막을 연다. 자, 우리는 성막을 통해서 수많은 갖가지 해석을 하기도 하고 각자 많은 논쟁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이제 오늘은 성막문에 대해서 하나 하려고 그러는데, 성막문, 그럼 우리가 흔히 청색, 자색, 홍색, 백색으로 짠 배실을 거기다가 두었기 때문에, 자, 이 성막의 크기를 보면은 우리가 성막 전체가 이 옆에로, 그러니까 성막 문이 있고 저 끝이 있죠. 그러니까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막 전체가 문 있는 쪽이 동쪽이고 그 반대쪽 지성소 있는 쪽이 서쪽입니다. 근데 이 동쪽 문 있는 쪽이 50규빗 중에서 문이 몇 규빗이냐? 20규빗입니다. 20규빗 그러면 정확히 우리가 한 약 10m 정도 계산하면 되는 게 한 2규빗을 갖다가 한 1m 정도로 계산하면 되니까 대략 거의 맞습니다. 그 정도로 해서 근데 그러니까 10m라 생각해 보십시오. 자, 문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집안에 문짝이 몇 메다 되어 있습니까? 크기가 아마 1m 아니면 2m 사이일 거예요. 아니면 길게 뭐 2짝, 3짝 만든 사람도 있을 텐데 길어봐야 2, 3m. 근데 성막의 문은 10m나 됩니다. 그만큼 넓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고 볼 수도 있는데 마음 놓고 들어와라. 자, 또 이 성막문의 특징이 뭐냐면 문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다 들어와라. 기어서 오는 사람도 오고 쩔뚝거리면서 오는 사람도 오고 힘든 사람도 나이 든 사람도 어린아이도 다 들어올 수 있게끔 문을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수많은 해석을 하는데 이 문짝의 해석을 우리가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문을 갖다가 만든 모양도 있는데
저기 출애굽기에 있는 모습을 보면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백색이 있는데 가늘게 꼰 배실로 이것이 흰색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그 사람들이 해석을 많이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 네 복음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서를 가지고 해석도 하는데 자 마태복음으로 해석은 또 다른 해석을 가진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청색을 갖다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해석을 먼저 전제를 하면 이 해석을 저는 맞다고 봅니다. 청색을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성막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 오실 계시를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전체를 나타냈음을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거 뭐 새삼스럽게 또 뭐 나중에 또 할 얘기도 있겠습니다만 이건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청색은 생명 대신 예수님을 상징한다. 둘째, 자색은 왕을 상징합니다. 자색 자체가. 그 다음에 홍색은 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백색은 부활. 우리가 흰색을 상징하죠. 부활. 부활의 소망. 그래서 우리가 이 고백할 때 청색은 생명 대신 예수님은 생명 대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을 하죠. 그 다음에 자색은 예수님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홍색은 예수님은 고난당하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백색은 예수님은 부활하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럼 다른 해석도 한번 보십시다. 자, 다른 해석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거기 보면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다음에 종으로 오신 예수님,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갖다가 맞춰서 나름대로 해석을 각자 다 다른 게 아니죠.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해석을 하느냐 이게 맞다라기보다는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석했는지도 봐야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는 맞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누가 누굴 낳고 그런 얘기죠. 그래서 족보를 쭉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왕의 족보를 얘기한 거다. 그래갖고 이것을 갖다가 자색은 마태복음에 속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종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래갖고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홍색, 우리는 고난당 피를 흘리신 그 홍색을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이걸 갖다가 종으로 예수님을 나타냈다. 이렇게 또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같은 경우엔 이 사람을 상징하는 말씀, 즉 뭐냐면 죄가 없는 예수님을 많이 말씀하셨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렇게 또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상징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걸 갖다 흰색, 하얀색으로 또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요한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고 그리고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고 얘기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 즉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이다. 이분이 말씀이 생명이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요한복음을 청색으로 생명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각자의 해석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틀리다, 맞다라고 논쟁할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어떤 성향 속에서 어떤 내가 어떤 방식의 모습에서 또 내가 영적인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쪽에서 누가 어떤 게 맞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한 이것도 이해는 갑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4장에 보면 6절에서부터 7절에 이런 게 있어요.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은 하나님 보좌 앞에 네 생물이 있습니다. 근데 첫째 생물이 뭐냐면은 첫째 생물이 사자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세 번째 생물은 사람 같고, 네 번째 생물은 독수리 같다 했습니다. 자, 사자 같다는 건 사자는 동물의 왕국에서 왕이다, 킹이다 그래갖고 왕이신 하나님이다. 그 얘기하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송아지는 일꾼이다. 이거는 일하는 거다. 자, 근데 황소를 만들던 자야지 또 송아지를 했는데 일을 얼마나 잘하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것을 일꾼이다, 종이다 그래갖고 그렇게 해석을 갖다 붙인 겁니다. 또 사람으로 예수님은 세 번째 생물은 사람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생물은 독수리 같다. 출애굽할 때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 오신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한다.
뭐 그럴듯합니다. 그죠? 그러나 그것이 맞다라고 나는 얘기 보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다. 근데 제가 성막을 공부하면서 맞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자로 말씀하신 청색은 생명을 뜻합니다. 그래서 청색 자체가 생명이신, 예수님은 생명이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난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맞다고 치고 생각하고, 또 자색은 왕을 상징합니다. 색깔 자체가. 그래서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한다 생각하고, 또 홍색은 나를 대신해서 고난방 당하신 그 하나님, 피 흘리신 그 예수님, 그분을 생각한다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백색은 그 이후로 부활하신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여러 가지 성경에 많은 뜻이 있습니다만 저는 요걸 갖다가 전제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다른 해석을 하고 있지만 저는 요 해석을 갖다가 먼저 믿는다기보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뭐냐면 이 문 자체가 양의 문, 즉 뭡니까? 그 문 자체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그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양의 문이 뭔지 아십니까? 양의 문 그러면은 보통 그 목동들이 양을 지킵니다. 겨울 같은데 이제 춥고 그러면 양을 늑대한테 막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고 거기다가 집어넣는데, 양은 사람을 절대로 목자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품삯을 주고 양 그 지킬 사람 하나 부릅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다 쉽니다. 가서 그 사람이 어디서 있느냐? 바로 양의 문에서 딱 누워서 잡니다. 자, 양의 문에서 딱 누워 자는데 그러면 여기 밑에 턱이 없죠. 그러나 양이 절대로 그 사람을, 주인을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양을 지키는 문지기를 절대로 넘어서 도망가지 않습니다. 자, 왜 지켜요? 늑대나 짐승이 잡아먹을까 봐. 그래서 양의 문이라는 것은 바로 안전한 곳으로 들어가는 곳. 가장 양의 문지기에서 누가 지켜요? 문지기 양의 목자가 지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성막 문도 마찬가지,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느니 나는 양의 문이라, 즉 내가 목자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 누구예요? 우리죠. 우리가 주님 보호 안에 거하면 주님께서 지켜주시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바로 이분이 목자시기 때문이죠. 내가 문이랍니다. 오늘 문들아 머리 들어라 그런 찬양도 하고,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 찬양도 하고. 근데 이 문이라는 것은 이제 시작입니다. 문은 이제 안전한 곳으로 들어갑니다. 자, 어떤 집을 막 가는데, 아파트에 막 가는데 뒤에서 누군가 막 쫓아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막 불이 나게 팍 걸어가는데 뒤에서 막 쫓아와. 도망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우리 집이 바로 저기인데 어디로 가겠어요? 집으로 가죠. 그죠? 집으로 딱 들어가서 길을 딱 따고 문을 딱 잠그는 순간 팔이 하나 쑥 들어왔어. 그러면 탁 치고서 문을 꽉 닫습니다. 그죠? 아야! 하고 도망가겠죠. 자, 그때 안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심이 돼. 왜? 내 문 아니니까. 나의 거처니까. 그죠? 마치 문이 보호하는 보호막과 같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라기 4장 2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자,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하기로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에덴 동편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우리나라 동쪽이 어디죠? 우리 최경희 간사님 사는 그 동쪽, 그쪽이 어디 강릉 쪽, 그죠? 우리나라 말은 저쪽 아니에요, 그죠? 저쪽이 다 동쪽. 자, 강릉에다가 에덴 동산을 자, 이 한국 땅이 에덴이라면 저 강릉에다가 동산을 만든 거예요.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면 에덴
동편에 동산을 장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세워놓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타락하려니까 어느 쪽으로 나갔을까요? 쫓겨났는데 어느 쪽에 있다 그랬어요? 동쪽에 있으니까 에덴에서 동쪽이니까 쫓겨나면 동쪽으로 나간 거죠. 서쪽으로 이쪽으로 나오겠냐고. 동쪽으로 나갑니다. 왜? 쫓겨나는 쪽이 그쪽에 동산이 있기 때문에 쫓겨난 쪽이 동쪽입니다. 자, 다시 나간 아들을 기다립니다. 동쪽으로 쫓겨난 아들을 기다리는데, 자, 다시 들어오기를 기다려요. 그러면 문짝을 갖다가 서쪽에 만들겠어요? 북쪽에 만들겠어요? 당연히 동쪽에다 만들어야죠. 왜? 동쪽으로 나왔으니까. 그래서 성막문은 동쪽에 있습니다. 성막에 딱 있는데 아까 얘기했어요. 100규빗, 50규빗, 50규빗 돼 있다 그랬죠. 100규빗 남쪽, 북쪽 100규빗, 양쪽에 50규빗 돼 있는데 거기를 네 군데 12지파가 4지파씩 나눠 있습니다. 맨 동쪽에 유다 지파가 있습니다. 동쪽 문 앞에. 그래서 그들이 뿌 하고 이제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나팔을 붑니다. 누가 먼저 제일 일어나요? 누가 제일 먼저? 동쪽의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앞장서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도 법칙도 그냥 해놓은 것이 아니라 의미가 다 있습니다. 그게 뭐 지금 그거 설명할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자, 이 하나님의 계시가 동쪽으로부터 다시 들어올 우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우리는 그것이 진짜 왜 동쪽에서 주셨을까? 성경에서 그 동쪽에 대한 말씀은 있나? 그렇게 오라고 하는 것이 있나라고 또한 찾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무조건 동쪽으로 우기라고 할 게 아니라. 그래서 에스겔서를 오늘 또한 43장 1절에서 5절을 봤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자, 동쪽을 향해 있다면 지금 어느 쪽에서 나와 있다는 거예요? 예? 내가 지금 나가고 있는데 동쪽을 향하고 있어. 그러면 어느 쪽으로부터 왔다는 얘기죠? 서쪽에서 왔으니까 동쪽을 보고 있는 거죠. 동쪽에서 왔으면 서쪽을 보고 있죠. 그죠? 자,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또 오는데, 자, 우리 지금 뭐 아까 여기 얘기했죠? 말라기 4장에 의로운 해가 떠오르는데 해는 뭐예요? 요거 아나톨레 해라죠. 시작되는, 빛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하루가 시작되고 영광이 시작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되는 게 동쪽으로부터 온다고요. 자, 우리 이 지구의 가장 동쪽이 어디입니까? 동쪽. 자, 시간이 제일 먼저 시작되는 데가 어디예요? 전 세계에서. 아니, 우리 일본하고 한국이잖아요. 우리 한국하고 일본. 우리 일본이라니까 좀 이상하다. 일본하고 우리 한국. 그죠? 전 세계의 시작은 우리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지금 우리 지금 11시 이제 12시 돼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 미국은 몇 시일까요? 미국은 아직 토요일에 토요일. 우린 지금 주일이잖아요. 일요일. 그죠? 미국은 아직 토요일입니다. 유럽은 지금 새벽이 새벽 한밤중. 이제 이 주일 낮이 아예 안 말. 우리부터 시작하는 거, 우리부터 돌아가는 거 이렇게. 무슨지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의 개념으로 가장 동쪽은 바로 한국과 일본입니다. 그래서 아나톨레의 길, 그래서 동방 그러면 이쪽 동방의 아름다운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노래? 바로 우리가 동방, 즉 아나톨레의 핵심이다. 육지로 치면 한국이고 바다까지 치면 일본입니다. 그래서 일본 날 일자 근본본자. 그래서 태양이 제일 먼저, 이 날일자가 태양이잖아요. 예? 그 다음에 근본본자, 태양이 제일 먼저 뜨는 날이다. 그래갖고 태양 빨간 거 하나 그려놨잖아, 태극기에. 그 뜻이 그겁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지금 전쟁할 때 우길승천기 반대하잖아요. 뭐예요? 우길, 자 드러나는 승천하는 기. 태양이 자기네를 나라의 무슨 뭐 우리가 대장이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네가 킹이다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 정복한 거 아니에요? 그 얘기.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싫어하죠. 그 뭐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여기 얘기한 것처럼 동쪽으로부터. 자, 그러면 여기
에스겔 4장 1, 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으로 향하면 서쪽에서 오신 하나님이다. 그러면 어디서 나왔냐? 하나님이 지성소에서 나온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온 거예요. 지금 그 외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자, 지성소 안에도 자, 문이 있는데 성막문이 있습니다. 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문 없어요. 거기 휘장이에요, 휘장. 문은, 자, 그렇기 때문에 그 휘장에 천사가 그려져 있고 그 언약궤 그룹 위에도 천사가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 그 외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자, 지금 데리고 나오는 거 천사들이. 그리고 동쪽을 향한 문이라. 지금 그 안에서 지성소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거기서 나왔다고 봐야 돼요. 지성소에서부터 지금 하나님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동문 앞에 있는 것, 바로 동문 앞에 누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문을 나왔으면 지금 누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금 에스겔서입니다. 이게 에스겔서인데 지금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건데 지금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여호와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나오지만 앞에 보면요, 지금 이 성전에서 먼저 나온 겁니다.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그 땅은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 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도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그죠? 자, 성전으로 들어갔는데 영이 나를 데리고 언약 안뜰에 들어가시고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지금 하나님이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시는 장면이에요. 무슨 얘기 아시죠? 지금 거기서 지금 지성소에서 나왔다가 지금 다시 데리고 들어가는 거라고. 자, 에스겔이 지금 환상으로 그걸 보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그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지금 성읍을 멸하러 보러 왔대.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지성소에서 나와서 뭘 했다는 거예요? 그 앞에 동쪽에 뭐가 있다고?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멸하러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나온 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흩으시러, 멸하시러 나왔다니까. 그래서 솔로몬 성전 있는 걸 갖다가 다 회파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솔로몬 성전을 다시 지어라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 스가랴 4장 6절에 나오잖아요. 미가서에서 나오죠. 천천만만의 제사를 받지 않겠다. 미가서에 뭐라 해요? 미가서 그랬죠. 스가랴에 뭐라 해요? 4장 6절에 뭐라 그래요? 힘으로 능으로 한 성전은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져야 성전이라는 거죠. 자, 성경을 또 잘 모르시는 분 제 말이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시면 좀 이해가 갈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자, 가장 먼저 동문 앞에 하나님이 나와서 닿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을 멸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데 이 빛을 만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만난. 자, 지난 시간에 뭐였어요? 영광의 구름, 그죠? 하나님의 빛 이게 있어야겠죠? 지난주 거 기억나시는지 몰라요. 영광의 구름을 잡아라. 어? 그걸 말했는데 이 영광의 구름, 즉 구름이신 그 빛이신 그분이 나왔는데 이스라엘의 제일 먼저 문 앞에 있는 게 닿겠죠. 동쪽 문에 나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막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진영이 먼저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보았는데 예루살렘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제사가 안 됐기 때문에 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멸했답니다. 자, 멸했다는 건 뭐예요? 성전을 허물어 버리고 사람들 전부 바벨론에 보내버렸습니다. 자, 이 멸했을 때 보던 환상을 지금 에스겔이 보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뭐예요? 또 그때 본 환상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때 본 환상과 그러면서
그 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 같기도 하고, 지금 그 발 강가는 뭐예요? 이거 지금 바벨론 강가에서 본 환상과 지금 앞에서 멸하러 왔을 때 본 환상과 지금 똑같은 걸 보여준다, 이 얘기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성전에서 나와서 이스라엘을 멸하러 나오신 그 환상을 봤는데, 지금 그 발 강가에 보던 환상, 지금 뭐예요? 그 강가에서 자기를 데리고 영광의 동문을 통하여 성전에 들어간 그 환상과 그때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오신 그 문과 같은 문으로 들어가고 나오고 출입이 같은 데서 이루어지더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자, 우리는 이 3절의 말씀, 성읍을 멸하실 때 본 것, 이스라엘 성전을 멸했다는 건데, 자, 성전을 무너뜨렸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다시 말하면 예배를 폐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폐했다는 거예요. 왜 예배를 폐했을까요? 그들의 중심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예배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성전을 헐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은 지으란 얘기 한 적 없습니다. 그죠? 다윗이 짓겠다고 하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언제 너에게 성전을 다 지어달라 하더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짓겠다니까 허락한 것뿐이에요. 그러나 결국은 솔로몬 왕이 성전을 잔뜩 지었지만 지어놓고 산당에 가서 후궁들과 이방신에게 절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솔로몬 성전의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드리는 제사장들은 제대로 예배를 드리겠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폐했다는 것은 예배를 폐했다는 거예요. 성전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예배를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천천만만의 제사도 내가 받지 않겠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금 우리 신약 때에 중심을 받겠다 그런 게 아니라 구약 때도 모든 창세기 때부터 아담과 하와 때, 가인과 아벨 때부터도 뭐예요? 하나님은 마음이 없는 제사를 원치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마음에 없는 제사, 중심으로 드려지는 그런 제사는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수많은 제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얼만큼 드릴까? 정말 얼마나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드릴까? 아마 어쩌면은 형식적으로 드리는 사람이 수두룩할 거예요. 안 드리면 뭔가 죄받을 것 같고, 뭔가 찝찝한 것 같고, 보험 삼아서 이거라도 드리자, 그래도 또 알아?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우리는 보험 삼아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 말씀하시는 것처럼 실제로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이 동문에서 나오셔서 성전을 멸한 것처럼, 왜요? 그들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은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문으로 서쪽에 계신 하나님, 즉 하나님 성전, 자, 성막에서 나왔다가 아니라 즉 하나님께서 실제 나오셨다, 하늘에서 오셨다, 뭐 이 뜻이겠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 치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곳에 오셔서 그들을 드렸던 예배를 안 받았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을 폐했다, 성전을. 그리고 흩으신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준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입니다. 지금 자, 바벨론을 갔는데 거기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다니엘이, 한국말로 얘기하지,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때요? 그 사람이 뭐예요? 그 사람이 예배를 드리네. 이 예루살렘 성에서 제대로 된 예배를 받아보지 못한 하나님이 그것을 멸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 다 바벨론으로 보내버렸어요. 그러면 거기서 원통에 헤면서 하나님을 원망해야 되는데,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예배드리는 살아있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우리는 예루살렘을 보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이 기뻐하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경외.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내가 예루살렘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입니다. 우리는 장소를 자꾸 얘기하고 지역을 얘기해요. 예, 그것도 중요한 건 맞아요.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원래 뜻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뜻일 때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내가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절을 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누가 예루살렘이에요? 다니엘이에요. 바벨론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있는 바로 다니엘이 예루살렘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성전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에서 멸망당한 도성에 살고 있는 다니엘, 이 사람에 나타난다. 이게 조금 아이러니해요. 멸망당한 도성 예루살렘에 안 나타나고 바벨론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역사하신다. 바벨론이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역사하시잖아. 그죠? 다니엘을 통해서 바벨론을 통치하시잖아. 자, 이 역사 바로 살아있는 성전, 그가 예루살렘이라는 뜻이에요. 그가 예루살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은 뭐였어요? 경외하기보다는 자기들 욕심만 채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오셔서 그것을 폐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성전, 즉 예루살렘이 될 수 없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예루살렘이다. 그래서 예루살렘 동문이 바로 바벨론으로 예루살렘 동문을 옮겨 놓은 거예요. 자, 하나님이 동문을 향해서 서쪽으로 동쪽문을 향해서 나갑니다. 거기에 뭐가 있어요 지금? 바벨론이 있는 거예요. 왜? 거기 예배하는 자가 다니엘이니까. 지난번에 나왔을 때는 뭐가 있었어요? 예루살렘. 거기 뭐가 있었어요? 예배가 없었어. 예배를 제대로 중심으로 둔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흩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나오십니다. 봐요. 뭘로 누가 있어? 거기에 다니엘이 살아있는 영혼이 있네. 거기다가 지금 하나님이 예수기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기가 살아있는 자가 있구나. 하나님의 동쪽 문을 열고 쳐다보니 여기 다니엘이 있는 살아있는 영혼,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다. 그러면 여기 있는 우리가 지금 주님을 경외하며 예배한다면 주님이 지성소에서 쭉 나와서 보시면 여기 온누리 생명수 교회가 있네? 이렇게 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주님 앞에 경배드리면서 경배함으로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동쪽 문을 뜩 열고 서쪽으로부터 지성소부터 나와서 보는데 동문 앞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이 있다면 여러분 가정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는 너무 우리의 생각으로 많이 했어요. 지금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사단의 도성까지 하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누구를? 영원히 살아있는 자를 향해서. 영원히 살아있는 자를 찾으러 지금 사단의 도성인 바벨론까지 가셔서 지금 다니엘을 만나주고 계신 거예요. 예루살렘이 있다, 이스라엘이 있다 이렇게 우기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도 지금 없어야 돼. 우리는 하나님 빈 껍데기 들고선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거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여기가 예루살렘이라, 여기가 동쪽 문을 연 이 장소가 됩니다. 우리 주님이 이곳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찾아오신 다음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나를 데리고 지성소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자, 봅시다 한번. 자, 다니엘이 지금 다니엘이라고 얘기해. 자꾸 다니엘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다니엘이 지금 동쪽 문을 열게 한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이 나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동쪽 문을 열게 한 거예요. 왜? 진정한 예배로. 즉 뭐예요? 아나톨레의 길의 문을 열게 한 거야.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까 우리 여기 나왔죠? 아나톨레 말라기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게 경외하는 자가 뭐라요? 예루살렘이라니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라님. 치료하는 광선이라는 것은 병만 얘기 아니라 모든 회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상처도 우리 아픈 것도 염려도 근심도 걱정도 지금 현 상황 속의 억울함도 이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려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 이게 뭐예요? 자유함을 얻는 거죠.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예배로 아나톨레의 길을 열었다. 즉 동쪽 문을 활짝 열어놓은 걸 누가 했다? 다니엘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비록 다시 돌아오진 못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려보내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죽습니다. 자, 하나님이 동문으로 나오셨다. 그렇다면, 자, 하나님이 동문으로 나오셨다면 그 안쪽은 다 뭐란 뜻이죠? 동쪽 안쪽으로 다 동문으로 나오셨어요. 바뀌어, 그죠? 자, 거기 누가 있다 그랬어요 지금? 이스라엘, 다니엘, 바벨론이지만, 그죠? 예비하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온 문 안쪽은 뭐란 얘기야? 전부 다 성전이란 얘기죠. 지금 하나님이 성전에서 지금 성전 문을 통해서 지금 밖으로 나오신 거예요. 이 안엔 다 성전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중에 심판할 때 성전 밖에 있는 자들은 다 사단에게 내줍니다. 짐승한테. 상관을 안 해요. 우리는 죄를 졌어도 내 안에 아픔도 많고 좀 불편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도 성막 문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청색, 자색, 홍색, 백색의 뜻을 주시고 실로 짠 그 뱃을 통해 들어오라는. 그래서 10m를 크게 해놓은 거예요. 아무나 다 들어와라. 내가 들어오는 자 구원해 줄게. 주님으로 가는 길이 좁다고요? 천만의 말씀.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놓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안 가서 좁은 거라니까. 내가 길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좁은 길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들어오시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자, 그러면 이 다니엘한테 왔던 사단 앞에서 우리 다니엘 한 사람이 예배를 드리니까 찬송하니까 하나님이 나오셨어. 그러면 우리는 찬송하고 중심을 두면 하나님이 나오실까 안 나오실까요? 하나님 우리 문 열고 그 문 열고 나오십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러. 왜? 찬송. 내가 문 밖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데리고 들어가시기 위해서 지금 나오신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문 밖으로. 나는 지금 문 밖에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나는 믿으니까 난 늘 성소에 있습니다. 좋다 빼놓고 그러면 안 믿는 영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영혼을 찾아서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서라도 간다는 얘기라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나오신 데는 다시 또 다른 성전을 세우시겠다는 것. 즉 뭐예요? 그 사람을 다시 성전 안으로 집어넣겠다는 얘기죠. 왜? 아까 동문으로 나온 이 안쪽은 다 성전이라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도 다시 성전으로 만들겠다. 다시 일로 들여보내겠다. 이거 아니요. 구원을 해주겠다. 이깁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바벨론에 끌려가 있지만 이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성전을 세우시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또다시 무슨 성전을 짓죠? 스룹바벨 성전을 져요. 근데 하나님의 진짜 뜻은 그 건물로 힘으로 능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그 건물을 지었다면 거기 살아있는 온전한 예배를 받고 싶었던 거예요. 결국엔 거기서도 받아요, 못 받아요? 결국엔 못 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헤롯 성전은 제3성전입니다. 그죠? 스룹바벨 성전을 리모델링 해갖고 다시 만들었다고 하지만 엄격히 따지면 제3성전이 맞습니다. 왜? 세 번째로 지었으니까. 헤롯이 줘줬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지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어쨌든 간에 두 번째가 됐건 세 번째가 됐든 하나님은 이 힘으로 능으로 지은 성전을 지으랬어요, 말랬어요? 짓지 말랬습니다. 지으라고 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시는 거는 완전한 성전,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하신, 그리고 헤롯 성전. 자, 저 성전을 열고 내가 3일 만에 성전을 다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심으로 인한 완전한 성전을 주님은 짓겠다고 말씀하신 거였지 이 스룹바벨 성전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헤롯 성전을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완전한 영원한 꺼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룬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피로 이룬 그 성전을 통해서 내가 거기에 다시 들어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홍색의 비밀이 바로 거기 있는 거죠. 청색, 자색, 홍색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피를 통한 완전한 구원,
단 한 번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히브리서 10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19절에.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내 영원한 영광을 바로 동쪽으로부터 해가 떠오르듯이 동쪽으로부터 다시 들어오는 아나톨레의 문을 열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구의 동편이 우리 한국이라면 우리 민족이 지금 이 모습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죠? 우리가 새하늘 새 땅을 얘기하는데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가 우리 주님이 오시면,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다면, 만약에 성막들에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오시면 우리를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성전은, 성소는 뭐예요? 네 덮개로 덮여 있습니다. 성막들까지는 그것도 구원이고 그것도 귀한 겁니다. 그러나 거기보다 우리는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걸 소망해야 됩니다. 또 근데 여기서 보면 성막 문 안으로 들어가는 자도 구원받은 자라고 여겨야 됩니다. 비록 상급은 어떨지 몰라도, 그러나 이 성막 문보다도 안에보다도 우리는 성소로 들어가겠지만 그 안에조차도 못 들어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건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고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그 부어주시는 은혜가, 임재와 영광이 바로 나를 믿으면 너를 통해서 다른 영혼까지도 내가 너희를 데리고 왔으니까 너희들도 내 사랑을 받고 나의 임재와 영광을 느꼈다면, 알았다면 너희들도 그 영혼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계속 하신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나중에, 그죠? 너도 어부가 되라, 뭐 구원하라, 한 영혼을 사랑하라. 그런 것들이 뭐예요? 너만 받지 말고 네가 알았다면 너가 증인이 돼서 다른 영혼들도 데리고 오라는 말씀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너만 들어오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나에만 너무 집중합니다. 내가 힘든데 뭘 해? 내가 힘든데 너희 가서 뭘 해? 내한테 힘들어 죽겠는데 누굴 위해서? 너나 잘해, 나나 잘하자. 그래, 맞아, 나나 잘하자. 나만 잘 먹고 나만 안 힘들면 되고 나만 잘 살면 돼. 이런 마음이 바로 악한 마음입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의 뜻과 어긋나니까. 우리는 내가 좀 힘들어도 내가 다른 영혼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동문 쪽으로 나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 주님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또 나오셔서, 그러니까 예수 영원한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바로 예루살렘, 하나님의 영원한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을 세우겠다는 거죠. 새 하늘 새 땅, 신천지. 우리 신천지 이상한 사람들 갖고 왔는데 이게 누구 책임이야? 우리 책임이야. 우리 믿는 사람 책임이야. 왜? 우리가 그것을 얘기를 안 하니까 저들이 갖다 쓰는 거 아니겠냐고. 사단이 아유 좋다. 사단은요 우리 거 다 갖고 갑니다. 하나님 흉내 다 냅니다. 다른 놈들이 쓴다고 해서 못 쓸 일이 없어요. 우리 거는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새하늘 새 땅이 우리 건데 뺏겨버린 것 같은 좀 안타까운 말은, 생각은 있어요. 항상. 그죠? 그러나 그것이 분명히 우리 거라는 사실. 그래서 시편 57편 7절에 보면 다윗이 얘기합니다. 노래하고 찬송할지어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뭐예요? 항상 찬송. 다윗은 부족한 자인데 아둘람 굴에 서 있는데 그가 한 일은요 항상 찬송하고 새벽을 깨우는 일이에요. 바로 동쪽에서부터 아나톨레의 해가 떠오른 게 어디예요? 아둘람 굴이요. 깜깜한 것 같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해가 떠올랐다니까요.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언약궤인 그 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 주님을 믿는 믿음. 자, 여기 43장 5절에 보면, 여기 에스겔 사장 보면, 자, 그 발 강가의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바벨론 강가에 포로돼서 와 있는데 그들을 가지고 다시 성전 안으로 들어갈 때가 언제예요?
바로 예수님이 오실 때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재림의 때, 그때는 완전한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즉 뭐예요? 완전한 새 땅, 새 하늘, 새 예루살렘을, 새 성전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말씀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주님이 동문을 열고 나오셔서 우리를 다시 데리고 가는 그때, 그때가 우리에게는 진정한 영원한 성전을 이룰 때다. 그래서 우리 진정한 하나님의 뜻은 예루살렘을 원한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새 성 예루살렘을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5절에 나오잖아요. 그죠? 영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시더라. 바로 하나님의 완전하신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성전이요. 새 성, 새 예루살렘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막문을 통해서 들어간다는 것은 단순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동문을 열고 나를 데리고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동문으로 지성소를 향해서 가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가야 됩니다. 성막문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거꾸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는 항상 마지막을 향해 갑니다. 어디 마지막이 뭐예요? 영원한 나라에 종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시록 보면서 자꾸 종말 하는데 우리의 종말은 그건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인생의 종말도 오고. 그러나 우리의 종말은요, 영이 살아있다면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종말입니다. 새하늘 새 땅을 받는 것이 종말이에요. 뭔 심판이 오고 고난이 오고 그거는 안 믿는 자들이 받을 거고, 믿는 자가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자격이 있고 확신이 있다면 어떤 고통이 온들 뭐 걱정이 돼? 빨리 죽으면까지 빨리 하늘나라에 가면 되지. 근데 확신이 없으니까 염려, 근심, 걱정이 가득한 거 아니냐고. 그죠? 내가 주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만 확실하다면 어느 때 가든 상관없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과 하나님이 계획하심 속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의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뭐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갈 수 있는 자격. 이 땅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바로 예루살렘이다. 그러면 그 사람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동문을 통하여서 들어가신다. 그래서 우리는 문을 단순히 시작하는 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 아래 마치 양의 우리 같은 하나님이 완전한 보호 속에 들어가는 시작이다. 그래서 우리는 문을 반드시 들어가야겠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하나님의 일하시는 목적이 뭘까요? 우리 하나님의 일하시는 목적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지금 문을 갖다가 동문으로 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영혼을 그 자리에 갖다 놓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걸 때문에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매일매일 7 등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는 게 뭐예요? 일하고 계신 거잖아요. 일하고. 우리를 거기 갖다 놓으시려고. 우리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중심으로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 심령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벌어질 것입니다. 먼저 믿는 나를 통해서 안 믿는 영혼을 구원하고 안 믿는 영혼과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내가 누리기를 내가 원하시는 그 상급을 내가 받기를 원하시는 것, 그 은혜 가운데서 내가 영원함을 누릴 수 있는 그 자격을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섰다면 우리는 다른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해줘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성막을 알려고 안 합니다. 그게 무슨 구약시대에 했던 것이 성막이야.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쭉 봐봐요. 들어가라 그리하라 마지막 때일수록 더 그리하라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뭐예요? 계속 지성소 들어가는 거죠. 내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먼저 들어갔다면 너희도 나를 따라 들어오라는데 우리는 성막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걸 왜 해야 돼? 우리 워바에서 성막 기도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그 얼마나 성막 기도가 기도지만 그건 기도가 아니라 예배입니다. 기도 포함해서 완전한 예배입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는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하는 사람들한테 많은 도전이 옵니다. 왜요? 사단이 큰일 났구나, 이걸 아는구나.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방해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성막기도를 안 하려고 그래요. 영광 제물 소홀히 여깁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서 주시는 은혜가 크고 언약궤 속에서 주신 그 뜻과 의미가 굉장히 큰데 그걸 받으려고 하기보다 문제를 구하는 데만 집중합니다. 이걸 풀어야 되니까. 아픈 거, 형편, 사정, 우리는 그걸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 영혼,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는 내 영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뭐예요? 영혼이 먼저라. 내 영혼이 먼저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그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나에게 신과 약을 통틀어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동문을 열어줘 주신 것처럼 나에게도 하나님의 동문을 활짝 여시고 그리 데리고 들어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는 내 의지로 가지만 하나님이 데리고 들어가시면 거기는 영원한 완전한 새 예루살렘, 새 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망하며 오늘도 살아가며 기쁨 가운데 찬송하는 여러분에게 하늘의 영광이 가득히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영광을 받고 또한 그 은혜 가운데 서길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있달지라도 주님 용서하시고 우리의 어떤 면에 있어서 오직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 경외하며 앞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예루살렘의 역사가 동문을 열고 바라보는 그때 내가 동문 앞에 서 있길 원합니다. 나를 데려가시고 그 영원한 나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또한 수많은 영혼들을 또한 그 길로 들어오기 위해서 우리를 통하여 통로로 사용하시고 나를 또한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기꺼이 당신의 도구가 되겠나이다. 주님의 원하시는 일을 내가 하여간나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다른 영혼들을, 불쌍한 영혼, 안 믿는 영혼들에게 관심을 가지며 선교 또한 전도 모든 일에 힘쓰며 말씀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큰 상급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내 영혼이 먼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아픈 육신의 몸도 주님 앞에 드려질 때에 하나님이 고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아픈 것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경외하는 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먼저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아픈 육신의 질병도 다 떠나게 하게 하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병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니기에 다 거부하노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내 몸은 강건케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행하심을 믿고 내가 차증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이 이루어졌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우리의 재정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여건, 사람의 문제 많이 있습니다. 서로 인간과의 관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주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온전히 주님만 경외함으로 예배와 찬송으로 나갈 때 그 문제들이 다 맺어졌던 실타래들이 풀어지게 하옵소서. 문제들이 풀어지게 하옵소서. 높은 벽은 다 허물어질지어다. 우리의 담은 다 허물어질지어다. 높은 산은 평평해질지어다. 낮아진 것들은 다 도도져서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는 그 길에서 찬송하며 기뻐하며 시온의 대로의 길에서 힘차게 달려가며 승리의 깃발을 높이 쳐들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심에 우리는 다 이뤘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 그 문을 통과하여 동문을 통과하여 지성소까지 들어가고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이루고자 다짐하고 나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